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어, 어제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 각 지파에 1,000명씩 모아서 12,000명이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지만 이겼습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디안 전쟁은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리품이 중요한데 전리품 중에서는 여자 사람으로서는 또 한 가지밖에 없다. 처녀밖에 없다. 남자는 어린아이라도 다 죽여야 되고 어, 여자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은 살려둔다. 살려 전리품으로 살려둔다. 이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3일째와 7일째 정결수를 가지고 정결케 하고 목욕하고 세탁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미디안 이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나면 그다음 내일부터는 땅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가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함으로써 이제 민수기가 정리가 되게 되는데 어, 오늘 이 전리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원래 전리품은 10분의 1을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장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500분의 1을 드리고 50분의 1을 드리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브라함 때하고 다른 겁니까? 이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 거제로 드린다고 해놓고는 거제로 드린다는 말도 해놓지만 거기에다가 거제라는 말을 아니고 공물이라고 했어요. 공물. 그러니까 제사냐, 세금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세금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은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면 그게 사역자가 이제 먹고 삽니다. 그래서 10명은 있어야지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명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잘 유지를 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지만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수천 명이 되면서 또 그 일들이 엄청 커집니다. 사업을 하면 목돈이 막 들어오고 막 배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막 큰 재물이 들어올 때 이걸 10분의 1로 준다 그러면은 사역자가 엄청 많아져야 되고 또 그 사역자를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10분의 1 드린다면.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걸 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10분의 1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11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11조의 의미가 어, 어, 사역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이 나아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또 생활이 이 수입이 많아질수록 다시 말해서 GNP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교회 생활에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생겨난 그 종교이기 때문에 부자일 경우에는 적응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 종교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서 섬기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남편 말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먹고 살만 하면 목을 쳐들고 왜 내가 들어야 돼? 나도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음, 무조건 수익이 11조를 드려야 된다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 이게 나중에도 이 모세 이게 율법이 됩니다. 절반은 나갔던 사람이 차지하고 절반은 안 나갔던 사람이 차지한다. 그런데 지금 60만 명 중에 12,000명이 나갔기 때문에 절반을 본인들이 가져가도 엄청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나갔던 사람들은 500분의 1만 공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종 근로 소득하고 일반 그 불로 소득하고 어, 세금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리할 세금이다 이래가지고 근로자들이 그 월급 봉투 가지고만 세금을 받아내느냐 이러지만 사실은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거를 알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보고 알아내면 세금 굉장히 무겁죠. 무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근로 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만약에 뗀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일했는 거를 10분의 1이나 뗀다고.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뗍니다. 근데 이 물건 팔아서 남는 거는 10분의 1일 때 부가가치세 이런 걸 떼가지고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 나갔을 때 반반씩 가져라. 안 나간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반밖에 안 되고 그 반만 가져라.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뭐 세법에 맞느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결국은 우리들의 이 공통된 생각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모세의 율법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무엘상 30장 24절에 보면은 어, 그런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이제 왕 되기 전에 시글락에서 어, 사울을 피해서 그 블레셋 왕 밑에 가 있을 때 전쟁에 나가려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블레셋 편에 들어가지고 가다가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전쟁에 참석 못하고 되돌아옵니다. 부들거리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울 왕을 건네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건네주려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참 잘 됐다 이러고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 부르니까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냥 그 아말렉 사람이 그 사람들 군대가 없으니까 600명입니다. 600명. 600명이 없, 다윗이 사울 왕 살아 있을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데리고 있던 그 군병 이름 군병 수가 600명이었어요. 그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막 가는데 가다 보면 그 다리가 이제 이집트로 가는 다리 애국 강이 있었어요. 그 강에 지쳐가지고 200명은 못 가고 앉아 있었던 거죠. 앉아 있었는데 어, 400명이 가서 이기고 다 빼서 돌아왔어요. 오면서 400명이 오면 전리품을 들고 오면서 마누라고 뭐고 안 준다. 못 간 사람은 주지 마라. 우리가 다 갖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윗이 이제 야단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한 두 줄만 적었어요. 읽어봅니다.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 아니니라 하고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면 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이러면 어, 그래 넌뭐 골고루 갖자 이러면 멋있는데 야 안 간 사람은 주지 마. 뭐 전부 우리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은 규례로 규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절반씩 해가지고 나누어져라 이런데 이 문제는 그 행정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이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은 이 세금 문제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또 입법부에서 법을 정해야 되지만 행정부에서 정해서 이걸 예산이 많이 드니까 세금을 올려야겠다 또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반분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사람 한 사람당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가운데 특별한 경우일 때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네, 곧, 500분의 1을 드립니다. 29절 읽어주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예, 이, 그 500분의 1이라면 절반은 그러니까 그 출전했던 사람들의 이 네 절반을 가져가니까 그 절반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데 거제로 드린다고 했어요.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 몫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50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 500명이라면 제사장은 어, 전쟁에 나간 사람하고 똑같이 이 분깃을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가지는 거죠. 500분의 1이라 하더라도. 어, 그런 말이죠. 어, 그 거제물은 짐승도 있고 물건도 있고 처녀도 있는데 그렇게 줍니까? 그렇게 주는 거죠. 어, 제사장도 처녀가 필요합니까? 처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다 똑같이 그렇게 예, 나눠주게 돼 있다.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다 똑같이 500분의 1을 여호와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줍니다. 아직까지는 엘르아살이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비느하스가 되지만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3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목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글자가 적어서 잘 읽는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합니다. 50분의 1이니까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레위인이 받은 10분의 1로 받는 거죠. 10분의 1을 받는 건데 10분의 1을 받은 걸 가지고 10분의 1을 제사장 몫으로 주는 것이 보통이죠. 레위인이 받은 11조를 모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는 건데 50분의 1이고 5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은 맞아. 제사장과 제사장 비율은 맞는데 레위인과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의 비율로 보면 그 사람 레위인이 숫자가 많으니까요. 안 나간 사람 숫자도 많고 레위인 숫자도 많고 이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균형이 맞겠느냐? 모세가 계산해 본 결과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에 50분의 1이니까 엄청 많지만 사실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 500분의 1과 50분의 1로 다른 거지. 일 안 하고 받은 거니까. 그래서 레위인은 또 숫자가 그만큼 많이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균형 잡힌 거예요. 그래서 31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네. 명령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32절에 다 합하면 다 합한 이제 탈취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표하고 비교하면
그 맞아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표를 보면서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 보시면 됩니다. 32절에는 67만 5천 명, 천마리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가 7만 2천 마리, 이 나귀가 6만 천 마리, 이 처녀가 3만 2천 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35절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500분의 1을 주게 되면은 절반을 주게 되면은 출전했는 병사는 3만 3,700 33만 7,500마리의 양을 갖게 되고 37절에 가서 거기에 500분의 1은 675마리니까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거제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중에 반은 엘르아살에게 주니까 엘르아살이 337만 7양. 반을 가져야 된다는 거 어디 있어요? 그 29절에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네. 그러니까 33만 7,500마리에서 500분의 1을 제사장 몫으로 주니까 모세하고 엘르아살하고 둘이 나눠가지고 그냥 675마리 양을 가지면 돼요. 38절에 3만 6천 마리의 소가 절반인데 7만 2천 마리에서 3만 6천 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500분의 1이 72마리니까 72마리의 소가 제사장 몫으로 가지는 거죠. 34절에 6만 천 마리의 나귀가 있었는데 절반은 3만 500마리 나귀가 돼가지고 500분의 1은 60마리의 나귀입니다. 근데 500마리에서 계산이 안 맞나요? 500분의 1이 안 되나요? 다른 거는 500, 5, 7에 35 되는데 5, 7에 35, 50 됐고 여기는 5, 6이 30, 39절에 보면 3만 500마리, 3만 500마리에 60마리요. 6, 5, 6이 30, 500마리가 그러니까 좀 그 500분의 1이 안 되게 드린 거죠. 60마리 낙이라는 것은 60마리가 500분의 1이 맞다면은 3만 마리의 낙이어야 되는데 500마리에 대해서는 500분의 1을 안 드린 한 마리 500분의 1이니까 60마리 500 우설이 됐다. 우소리가 6만 1,000마리인데 500분의 1이 60마리니까 나귀가 그러니까 61마리도 아니고 60.1마리인가요? 60.1마리 돼. 아니다. 5, 3, 3, 68. 5, 60. 50.1마리. 5, 30. 61마리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61마리라 해야 되는데 39절에 보면 61마리네. 제가 오타했네. 39절에 61마리입니다. 지난번 묵상할 때도 좀 틀려가지고 헷갈렸는데, 굉장히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타를 했어요. 61마리. 나비가 61마리.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 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녀가 32명. 거기 제사장과 엘라살과 모세가 가지는 전리품이죠. 그래서 41절 읽음.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예. 거제로 곡물을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이러니까 모세는 뭘 먹고 사느냐? 엘르아살이 하고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그렇게 보면 되고 42절입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그러니까 절반은 이제 나갔던 사람이 절반 가져갔고 나가지 않은 사람 절반을 줘야 되는데 그게 33만 7,500마리. 똑같아요. 36절이나 34절, 43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글자로 읽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익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글자를 써놓아야 이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아라비아 숫자. 어, 여기도 그러니까 나귀 숫자도 610마리, 610마리, 그렇죠. 610마리의 낙인데 6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소도 44절에 3만 6천 소. 이게 똑같이 출전하는 병사나 출전하지 않은 병사들은 양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50분의 1을 드렸을 때 숫자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계산하면 그 위에 표하고 계산하면 항상 동그라미 하나만 더 치면 돼요. 그래서 50분의 1이 레위인들이 6,750마리의 양, 720마리의 소, 610마리의 나귀, 320명의 처녀를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4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그대로 했다는 말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전리품을 나눠줬다. 제 몫을 다 나눠줬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문제는 없는데 뒤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48절 읽어보면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예, 어, 예, 48절을 보면은 그 사사로이 탈취한 재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으면 자기가 금으로 만든 금붙이는 거의 대부분 눈에 안 보입니다. 주머니 넣어가지고 오면 몰라요, 아무도. 그런 재물에 대한 겁니다. 이 불법 탈취물로 돼요. 불법 탈취물 취득죄를 지금 48절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데 무슨 기념품이 되느냐. 이 기념물로 놔두거든요. 이 고라 때 그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기념물을 만든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죄가 되는지는 그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예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 아간이 다 가져서는 안 되는 거를 챙겼기 때문에 아간의 골짜기에 가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간의 탈취물 취득 사건이라고 말하죠. 왜 이게 있었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너무 자신이 만만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명령을 어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어긴 게 맞다. 이래서 붙들어내는 게 아간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해 있는 이 사건을 재해석하는 걸로 보면 아간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았다는 사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사건을 놓고 그것만 읽고 맞춰버리면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게 대표성으로 백성을 위해서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아간을 잡아낸 거죠. 대질 심사를 대질 신문을 했다든가 정의를 잡았다든가 그게 아니고 제비 뽑아서 아간을 잡아서 아간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어쨌거나
탈취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면 죽습니다. 압니다. 이거를 알고 군대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나와서 백부장들이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고 몇 명만 살아남았다면 그 건부치 챙겨오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위해서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승리하면 배 터지는 거고 승리 못하면 굶어 죽는 거고 이게 전쟁이 옛날 전쟁이죠. 지금은 국제 간의 무역을 해도 어느 한 나라가 배 터지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큰 나라가 너무 횡포를 부리고 수익을 너무 과대 창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불공평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이 그런 게 그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전쟁에서는 이기면 바가지지만 지면 쫄딱 망하는 게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승리해서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면 그만 잘 살면 되고 하나님 감사하면 되고 감사한 것만 하면 되지만 감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네 열심히 일했어 이러면서 용돈 좀 꺼내주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걸 살려줬을 때는 속죄하는 거예요. 죄를 살려주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감사 헌금이 아니고 속죄를 해야 돼요. 불법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공정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다. 말이 되냐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직원들을 많이 불러다 놓고 일을 많이 시키면 수익이 많이 나면 직원들 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월급 주기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주고 이익 창출은 자기 사장이 다 먹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나누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럼 장사가 안 되면 사람들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누가 자기 돈 팔아가지고 회사 직원 월급만 챙기다가 자기는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 가서 챙겼는 거 그거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부자일수록 이런 건 해야 되거든요. 아까 부자니까 11조도 안 내고 500분의 1을 냈지만은 이게 부자일수록 속죄제는 덜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기라도 속죄제는 꼭 드렸어요. 그 상번제와 안식일제 빼고는 모든 절기는 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월삭제사는 속죄제 드려야 돼요. 염소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순염소 한 마리. 마찬가지로 속죄제를 드리러 이제 그걸 들고 간 거. 그래서 여기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 폐물이 무슨 우리의 생명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불법적인 취득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왜 불법적이냐 하면 53절에 나와 있어요.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사사로이 세 번역에 보면 사사로이 탈취한 거다. 남들 안 볼 때 주머니 자꾸 넣었다는 거죠. 큰 거는 모아놨죠. 탈취물은 쭉 모아가지고 카운트해야 되니까. 계산해서 적당하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있을 게 있으니까 이게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얘기할 때도 똑같은 말이 나오지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걸로 나오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스라엘 이 신앙에 아주 건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혼자서 내가 다 질게 이러다고 네가 다 질 수 있냐? 그런데 성경은 수없이 한 사람을 죽어서 민족을 살리는 거고 반대로 아담이라고 하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지식이 부족해서 모자랄 때도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제사장인지 이게 뭐 비참하게 죽는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심지어는 우리 이 제하고 동갑내기 집사님이 이 병을 오래 앓다가 죽으면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사업하느라고 너무 몸을 써가지고 저렇게 망가졌다. 그렇게 예,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사업에 신경 쓰다가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 특히 그 부인이 나는 그렇게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알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난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죽고 난 뒤에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덜 볶았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 그러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명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속죄하려고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뭐 폐물 금부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생겼던 모양들이 또 번역마다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발찌, 팔찌,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에만 헌금이라고 말을 썼어요. 예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예물인데 뭐 헌금으로 해도 괜찮지만은 느낌이 좀 지금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그냥 있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만 드리면 제가 사해집니까? 이러면서 헌금 가져와가지고 속죄 헌금 이런 거딱 내면 됩니까? 이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죄인지 제목을 말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헌금 안 해도 그걸 내놓으면 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헌금으로 가져왔을 때 모세가 알아서 처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뭐 갖다 준다고 해서 목사님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걸 인정하죠. 신부가 손을 얹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러면 제사합니다. 그 나중에는 천주교가 망할 때는 어떻게 뭐 자기들은 지금 안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개신교가 볼 때는 망한 거죠. 개신교를 탄생시켜서 건축을 어, 어, 그, 어,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뭐를 합니까? 면제, 면제부라 해가지고, 어, 죄가 없음, 이래가지고 그걸 써주고 돈 받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개신교는 안 그럴까요? 개신교도 계속 나가면 그런 쪽으로 나가죠. 그런데 아직은 지금 말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제 드러내놓고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마틴 루터나 뭐 이런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아무나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인가 싶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물건을 보면 죄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넣구나. 이건 왼쪽 주머니 넣구나. 이건 안주머니 넣구나. 그래서 가져왔구나.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51절 읽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제사장이 받았어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그걸 받았어요.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52절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이게 그 나가는 15,000명이 스스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져와서 내는 그게 금으로 이렇게 세겔입니다. 이 세겔과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그 돈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겔을 무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게로 안 보게 되면 이제 화폐 가치가 이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세계를 할 때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무게를 그냥 가지고 따지면은 1세겔이 11.4g이기 때문에 16,750세겔을 가지고 계산하면 190kg이 금 무게가 190kg이면 최소한 네 사람 몸무게 정도 되죠. 그만큼 금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162억 원 정도 돼요. 그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컴퓨터로 계산한 게 요 정도. 그런데 이만큼 받았다. 이게 거제로 받았다. 다시 말해서 거제라고 하면 뭐죠?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53절에 정의를 내리기를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사로이 이 취한 이득에 대해서 속죄행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거제물만 이렇게 드린 거지. 자기 목숨 자기가 아직도 챙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제물이라는 거죠. 100%다 드리면 그건 거제가 아니죠. 100분의 1, 1000분의 1. 예? 여기서 보면 100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분의 일이. 오늘 이 위에 저기 소 양을 다 드린 걸로 보면 네. 이것도 1000분의 1을 드렸다고 봐요. 그 제목.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분의 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아까 여기 저기 전제물 전체 노량물 중에 예. 그 500분의 1, 500분의 1에 1000분의 1을 주잖아요. 그래서 6,700, 6만 500분의 1, 7천. 500분의 1이 없어요. 하나는 500분의 1이고 하나는 50분의 1이에요. 예. 자세히 이따가 얘기를 하세요. 나눔할 때. 54절 마지막 절 한번 들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을 삼았다. 그리고 아까 기념물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고라의 향로 반역했는 사람들이 그걸 기념합니다. 우리는 기념하면은 무슨 성전 기념 그리고 성전 기념물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죄를 그 속죄 제물로 드린 거를 기념물로 딱 이렇게 어디다가 어떻게 기념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뭐 기념물로 만들었어요. 뭐 패를 만들었든지 뭐 그래서 이거는 미디안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금부치에다 하나님이 그랬을 거다 이러고 걔 앞에다 붙였는지 아니면 뭐 이 번제단 앞에는 뭐 동이라 해야 되지 금은 녹아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어, 회막에 회막에 드려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뭘 뭐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 금덩어리처럼 이렇게 네모 딱 나게 해가지고 딱 얹어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니면 뭐 거룩 형상으로 만들어서 놔뒀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금을 그렇게 기념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절 하반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헌금으로 헌금으로 우리의 내 생명을 생명을 위하여 위하여 여호와 여호와 앞에 앞에 속죄하려고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어떤 제사든지 속죄제는 있어야 됩니다. 특히 달받아 드리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것은 속죄 제물이 없지만 꼭 절기나 또 월삭이나 이럴 때는 꼭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은 뭐 평일보다가 2배로 번제를 드리면 되는 거지만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리라는 말은 없지만 월삭부터 매월 드리는 거하고 절기하고는 잊지 말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속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쟁에 갔다 와서 드리는 속죄 제물은 모든 소득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 몰래 돈을 이렇게 감췄다. 또 혹은 남편 몰래 이렇게 돈을 통장을 만들었다. 그럼 그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못 씁니다. 아무리 많아도. 쓰면 덜통 나는 거고 덜통 나면 다 내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못 씁니다. 차라리 썼는 거는 뭐 지나가 버리면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해결해야 되죠. 저는 지금 약간 좀 다른 그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을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을 보면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용서를 해줄까? 안 해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해줍니다. 안 해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해줍니다. 그러나 이건 해준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 이랬습니다.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해 줄게. 이러면서 그게 시온자에 앉아서 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고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지 다를 거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러면 그건 불신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남몰래 취득한 것은 불법인가? 남몰래 취득하면 아무리 정당하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주웠다고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넣으면 불법.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심을 믿으면 자유한가? 너무 가볍죠. 이건 뭐 죄 안 지은 것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용서 빌지 않으면 그 죄가 사람을 눌러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으로 낑낑거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나면 되게 가벼워지는데 예수 믿어서 가벼운 삶을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디안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계수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 수입을 잡았는지도 모르고 11조라고 하면서 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수입을 계산하고 하나님 목표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특별한 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서 제사장으로서의 타당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그야말로 종교생활하는 것과 기독교인이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